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.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. 다 찾으셨죠?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.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.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.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. 어제 밤에 조금 안 좋았는데 좋아질 줄 알고 부탁을 안 드렸는데 이게 아침에도 이러네요. 지금 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게 다른 분께 부탁드리기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.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목이 갔어요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. 제가 사역자 되고 이런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. 오늘 그 제목을 회복의 시간표라고 잡았습니다.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느냐 이랬죠. 믿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.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.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.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야, 율법 잘 지키는 너희들 하나님 진짜 믿냐 이거죠. 하나님 네 안에 계신 거 믿냐 이거예요. 그리고 나서 11절에 믿어라. 단순해요. 예수님의 말씀 단순해요.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. 믿을 때 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.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. 10절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데 라고 나오죠.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당연히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.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일이 주님의 그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세 가지였어요.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구나. 좀 더 자세히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까? 첫 번째는 복음이다.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. 두 번째는 예배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누림이다.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됩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은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돼요. 그러면 현장 가서 헤매게 돼 있어요. 내가 뭐하고 사는 건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뭘 위해 가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. 근데 그 복음이 예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.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다.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. 다 놓쳤어.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현장을 놓쳤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까? 말도 안 되는 거죠. 이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.
하게 합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다 누리게 하는데 요거 3개 못하게 한대. 사단이 계속 여러분 속인단 말이에요. 그만큼 중요하니까. 이게 회복될 때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. 진짜예요.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초월되기 시작합니다. 복음, 예배, 현장입니다. 여기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 구절이 있죠.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,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. 주님,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.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올인하는 거거든요. 오직의 믿음.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적당히 대충 내 스타일대로 내 기분 따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오직의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.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게,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죠. 뭐 찬양 듣고 말씀 듣는데 뭔가 이게 뭔가 아쉽다. 그렇죠?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, 내 삶이. 그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 계속 더해지면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?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됩니다. 그건 좋은 거예요.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.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, 이게 막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죠. 자, 여기서 우리는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.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,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넘치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. 그죠?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. 회복해라. 하나님께로 돌아가라. 그거 말고는 없다.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.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.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. 완전한 복음이다.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완전한 복음이다. 두 번째, 오직 복음이다.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.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 없는 완전한 복음이다. 세 번째입니다. 영원한 복음이다.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는 영원한 복음이다.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요. 나랑 상관이 있어야지.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, 이게. 그럼 이건 한계가 있는 복음이에요.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.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. 그냥 복음이 아니다.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구나. 내 삶을 통째로 바뀌어버리는,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완벽한 복음이다. 여러분,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.
자꾸 속죠. 다 이해했습니다, 목사님. 다 알고 있습니다. 많이 들었습니다. 자꾸 속아요. 자꾸 갈등 오니까, 그죠? 우리의 삶에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.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. 불신앙이 온단 말이에요. 내 체질이 이래서, 나 영적 문제 있고, 내 상황이 이래서, 내 건강이 이래서. 솔직히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망가고 싶었어요.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게 이가 아니죠. 그래도 이런 괴물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나? 그렇지만 핑계댈 수 없다. 주님이 세우셨다.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 건강도 문제되지 않는다. 완전하고 오직에 영원한 그 복음으로 들어가라. 그러면 초월합니다. 진짜요.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. 김동건 목사님 잘 믿으시니까, 유광수 목사님, 여러분이 막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, 믿음에,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?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오직입니다. 완전한 복음이에요.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다 지나갑니다.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어요. 다 지나갑니다. 여러분 영원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. 영원한 복음,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, 그게 내 평생을 가져가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예배죠.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. 예배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.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님이 예전에 했던 축구 전술이 있습니다. 탁공이라고. 닥치고 공격입니다. 수비 안 해요. 닥치고 공격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예배에 임할 때 어때요?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. 말도 많아요. 예배가 어떻고, 은혜가 되고 안 되고, 설교가 짧고 길고, 오늘 설교는 몇 점이야? 목사님의 센스가 오늘은 꽝이군. 이런 것부터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거든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탁 하고 예배입니다.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거는 왠지 아세요?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다 내 기준입니다. 다 나한테로부터 나온 거예요. 하나님의 예배는 언제나 똑같아요. 왠지 아십니까?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.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. 내 기준에서 다 잘라낸 거지.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내가 은혜 받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린 예배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해졌어.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예배 50점 밑에.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안 돼요. 예배에 대해서 아니라니까, 그거. 우린 예배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조금 전환시키면 이상하게 여러분,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붙잡아집니다.
자꾸 내 기준에서 설교를 판단하고 예배를 보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. 그럼 은혜가 됩니까? 그럼 다음 주에 또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 상황에 맞게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는 초대받았어. 예배에 초대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내 기준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을 겁니다. 그 감사에는 은혜가 동반이 됩니다. 아, 은혜 받아야지. 오늘 은혜 받아야지. 뭐 그런 기독 제목도 괜찮죠. 근데 그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은혜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현장을 누리는 것입니다. 현장 누림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 지옥이에요. 그죠? 직장인들이 월요일을 싫어하잖아요. 회사 가야 되니까. 그죠? 지옥 같은 곳으로 가야 돼. 힘들단 말이야. 물론 힘들어요.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야. 불신자도 힘들어. 그럼 뭐가 달라야 돼요? 조금은 다른 게 있어야 돼요. 관점도 달라야 되고. 현장은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. 이 내용이 없으면은 무슨 여러분 뭐 거기 가서 유격 훈련하는 겁니까? 계속 구르고 깨지고 그거 아니거든요.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은 여러분이 가는 그곳입니다.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어요. 현장 가서는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죠? 집이 여러분의 현장은 아니잖아요.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입니다. 이게 왜 가능하냐? 만물이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. 이게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.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,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으면 현장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현장에 대한 거 세 가지. 첫 번째, 나의 현장을 설정하라 합니다. 내 현장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나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니까. 나는 회사를 다니긴 다니는데, 이건 내 현장이 아니지. 난 이직할 거고, 이건 내 전문이 아니고, 어디 갈 거고. 난 그냥 집에 있는데, 난 현장이 없지. 이거는 아직 내 현장을 설정을 못한 거예요. 그러면 뭐 누릴 것도 없고, 응답도 안 와.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. 내 현장은 어디인가? 돈 버는 것 말고, 일하는 것 말고,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현장은 어디인가? 이 현장 설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. 두 번째, 그럼 그 현장에서 나는 어디로부터 힘을 받을 것인가? 현장에 나가는데 막 너무 힘들잖아.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. 이거 놓치면 우리도 유격입니다. 유격. 유격입니다. 엄청 힘들어. 자, 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.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됩니다. 이때 나오는 거예요.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.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그 단계입니다. 그렇죠?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.
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있다고만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주가 일하시네 했을 겁니다. 오늘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.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제 회복하시면 돼요. 네, 회복하시면 돼요. 진짜 복음, 진짜 예배, 진짜 현장 회복하시면 돼요. 그럼 아무것도 진짜입니다.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.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. 왜냐? 난 진짜를 잡았거든.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. 가짜가 있는 사람들은 떠벌립니다.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금방 들통나지. 빈수레니까. 진짜는 말하지 않아도 삶에서 나타납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 오직 복음, 예배자의 삶, 현장의 파수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,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표를 더하셔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,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현장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